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행하려 하는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음보의 권세인 사탄은 그 맡은 바 직무를 아주 다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기본적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자칭타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시면 주님을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말입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이 있어도 되고, 즉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흐릿해도 되고 무엇과 섞여도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전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러기에 주님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7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출애굽기 7장의 모든 말씀들을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심으로써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이, 또한 바로가, 또 애굽 땅이, 더불어 나아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현현, 즉 나타나 보이시는 능력이 비로소 실현되는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7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look at that.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애굽의 왕, 즉 바로에게, 이름이 아니고요, 직책의 이름이지요. 파라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체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바로에 대하여서 신같이 되었은즉, 신같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정의는요,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라는 정의, 즉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한 개로서 엘로힘, 나탄, 모세를 바로의 앞에 신과 같이 만들어 두셨다 라는 것으로서 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 가지의 이 나탄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주요 단어로서 꼽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탄, 만들어 놓다, 주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라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땅 가운데에 신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 1절의 말씀은 모세와 즉 그의 동역자인 대언자인 아론이 바로에게 대하여 어떠한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더불어 나아가 2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함받고 주음받고 세움 즉 나타내지 않고서는 이러한 능력을 감히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7장 전체에 또한 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의 전개를 스포일러 미리 예고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대언자.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강야에서의 40년의 1차, 2차 인큐베이팅 총합 도합 80년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며 그죠? 그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나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담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그 대언자의 역할을 이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론, 그렇죠? 3살 많은 형 아론을 대언자로, 누구의 대언자로?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간섭하고 너희들에게 개입하여서 나의 의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예배를 받는 나의 백성 내 군대를 엑소도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모세와 아론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약시키시고 그의 능력을 모세와 그의 동역자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이뤄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보내시면서 이제는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모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12제와 70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보내질 때에 그저 보내지지 않았어요. 은이나 금을 채워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2벌씩이나 옷을 지원받아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고 그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전파하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더함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으로 애굽 땅 그들 앞에 세우실 하나님, 대언자 대형 아론, 모세와 아론을 그들 앞에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탄, 어떤 뜻입니까? 이 7장 1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7장 1절의 말씀이요, 볼지어다 라는 단어가, 그렇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지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요, 신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논조를 삼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성령론은요 창세기서 1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서 1장 1절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우리가 나눠보고요, 사명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분의 말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사명 맡은 자에게 더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충성할 때에요,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때에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신라를 붙여주셨듯이 이렇게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즉 모세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또한 그는 바로에게 말하게 해라. 뭐라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낸다.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모세의 입으로 붙여주신, 대언자로 붙여주신 아론을 통해서, 그 아론의 또한 입술을 통해서 바로에게 귀로 듣게 하였어 선택하게 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해라. 이 광경의 구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7장 1절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플랜, 계획 가운데에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폼이죠. 형식을 갖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결정적인 결과물을 낳게 한다.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7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것에 대한 구체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지켜 듣고 행하면 내가 이 결과물을 너와 함께 낳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지도자인, 그 땅의 폐학자인, 그죠? 절대 군주인 바로의 손에서, 그 소나기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할 때에 그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너도 원하고 그 결과물을 원하는 네가 내 말에 지켜 순종하여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함대로 살아가는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마저도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선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큰 심판을 4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큰 심판을 내 손을 통해서 내 손을 뻗쳐서 애굽 땅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왜 큰 심판 이런 큰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시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봤습니까?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10재앙이 왜 애굽 땅에 임해야만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재앙이 애굽 땅에 더해진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하반절이지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셨고 태초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존재를 알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땅마저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본 목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강해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행적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금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애굽 땅에 세우시고, 그렇죠? 아론은 그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리고 이거 십자양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셨을까요? 분별입니다. 분별, 차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거룩을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베푸신 능력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것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베푸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죄의 땅에,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베푸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 하셨구나. 땡.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훈의 말씀들이요,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범사와 사이 도처 가운데 의해서 적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죄인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십장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하나님과 죄인이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땅 가운데, 그 죄의 땅 가운데에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을 나타내기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룩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묵상하며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라기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념책에 의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요 이 세 구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더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거민들에게 공의의 심판, 기념책에 의한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출애굽기 7장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서 18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나눠보길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와 물론 이 땅을 진멸하시고 흩으신 것처럼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흩으셨던 그 소돔 땅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낱낱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의 의인이 최종적으로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기시키면서 잊지 아니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해야만 되냐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가스펠, 굿뉴스, 복음을 전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 까닭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날마다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3살 터울. 그렇죠? 아론이 3살 형, 모세가 3살 동생. 그렇죠? 80세와 83세. 그 인생의 연륜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할 만한 법도 한 나이 80년과 83년을 살았어요. 28에 16 총합 둘이 합쳐 163년. 그죠? 부합 삶의 연수가 살아온 이 땅에서의 삶의 연수가 163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합쳐. 그 정도면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듣고 지켜 행하지 않고도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허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기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그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가장 첫째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또한 미디안 강에서 40년 종합 도합 80년의 인큐베이팅 그죠? 시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나눠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행함을 행하여 의지하여 신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모세와 또한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신 아론을 이끄시어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적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의 하나의 예고편이지요. 7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써 8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9절까지 우리가 8절 9절 이렇게 함께 합독하여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찌 보면 많이 듣고 익숙할 수 있는 말씀의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전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word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손을 펴서 그들에게 가진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애굽 땅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전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을 바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한 애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9절의 말씀은요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누가 언급하셨다? 예언하셨다? 예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가 왜 이적 행할 것을 나타나라고 요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그 뜻을 나한테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라 즉 이적을 나타내라라고 요구하였을까요?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말뿐인 너희의 하나님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아니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물리적으로 세상적인 위치로 놓고 아론 앞에 비교를 대상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요 판단으로 봤을 땐 지금 모세와 아론은 누추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바로는 한 왕국의 군주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도 알고 우리 모두도 알고 바로도 알고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았습니다. 그죠? 히브리인도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모두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미리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가 보낸 너희를 초라하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러서까지 초라하고 능력 없게 만들고 싶어 했던 바로, 이 생각이 혹시 우리들의 생각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죠? 그 테스트지요.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함만을 가지고 갔던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어떻게 했지요? 가서 너희의 노동이나 하라, 조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로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으로서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점이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특히나 바로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바로가요. 바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바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초라해 보이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문이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장애인,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문이엘 사건의 핵심은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낮고 천한 자입니다. 무엇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실 때에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난 가망이 없는 삶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외침과 같이 죄가의 토로함 가운데에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큰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령은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막 병자가 막 병고침을 받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만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십자가의 육체와 정욕을, 이미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는 그 모든 아이의 이제 그 삶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요, 바로 성령에 대한 임재를, 성령에 대한 동행함을 각별히 위하여 살펴봐야만 되는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는 말하고 싶었어요. 또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틀렸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로 들립니까? 내 생각과 내 행함과 내 선택이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싶어요. 두드려야만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심을 속이는 작업들이 계속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죄인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이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아니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분명히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그죠? 특히나 2절이지요. 4장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의 그 이적을 통해서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에요. 이제는 아론에게 그것을 행하고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한다면 다른 이들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 10절의 말씀은요, 모세의 대언자 아론에게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그렇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맛보아 알았어요. 이제는 그의 동역자이자 대언자인 아론이, 그 형 아론이 그 체험에 동참해야만 했다. 이것을 확증하여 또한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의 대언자로서 동행자로서 협력자로서 세워진 아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의 증거를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더불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탄 하나님으로서 애굽 땅에 세워졌잖아요. 바로 앞에 세워졌잖아요. 누구를요? 모세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고 그렇죠?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였으니 나탄, 그렇죠? 이브리어 나탄. 근데 그 능력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도? 아론에게도 행하여 나타나 보이게 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택한 이라면 또한 내 뜻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짤막하게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 교회에선 강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필요한 교회 황모세라는 주의종의 아내인 김지선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부하심과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 의지하여만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지켜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아토피가 났고요, 고관절이 났고요, 척추가 휘어졌던 척추가 돌아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 뭘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물통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손으로 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찢어갖고 만들거나.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세상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저 해를 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말입니다. 별을 말입니다. 온 갤럭시, 온 우주를 말입니다. 온 우주를 비추는 발광, 빛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해나 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날과 넷째 날 지은 빛과 넷째 날 지은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해가 없어도 온 우주가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발광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비추는 발광체.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모를 발광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빛은 뭐다?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다. 해가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가감없이 말하세요. 해가 비추지 아니하는 우주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은 진화론으로 그 어떠한 이 땅 가운데 학설이나 명예로도 증명할 수, 반론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여서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더불어 이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그 바로 앞에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모세에게 나타난을 통해서 여호와로서 하나님 엘로힘을 사용하거든요. 엘로힘, 나탄, 즉 신들, 신으로 그 땅 가운데 특히 바로 앞에 세우신 모세가 교만이 행치 않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셨다. 내가 택한 누구든지 나의 나라와 뜻을 전파하는 자는 권능을 나타내리라.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아까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이 11절로부터 12절에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 화면과 같이 바로도 현인들과 술사들을 부릅니다. 어떤 당황함이 역력히 나타남 가운데에 지금 이 화면 비춰지고 있나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행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 해설가들에 의해서, 주석가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이것들은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앞서서 핵심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대해 요약 분석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무엇입니까? 왜 어찌하여 악인들에게도 이런 기적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능력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슷한 능력들이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 능력이, 그렇죠? 파워가 왜 비슷하게나마 나타내게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의 궁정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그렇죠? 물리적으로 잘 되는, 왜 때로는 귀신의 능력이 사람을 고치고, 그렇죠?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게 하는 그런 파워들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비슷한 능력들이.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날마다 좌우로 치우칩니다. 미혹당해요.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이 악인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비슷한 능력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가 숱하게 보는 모든 귀신들의, 악한 자들의 능력, 표적, 기적의 행함, 그것이 출처가 어디이며 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신무라고 합니다. 강신무와 세습무와 교육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습무는 그의 엄마나 아빠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세습을 받는다고 해서 세습무라고 합니다.
교육무는 그 강신무들이나 세습무들을 따라다니면서 북과 깽가리를 치던 자들이 이제 어깨 넘어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구판 3년을 쫓아다니고 하면서 어깨 너머로 익혔던 무당 짓을 학습받아서 자기도 이제 새로운 법인을 내서 이제 무당집을 차리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 교육무라고 부르는데, 그 세 가지 크게 부류의 무당 가운데에서 특히나 강신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점괘라고 그러죠. 점괘. 내가 이전에 뭘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나중에 봤더니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왜입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혹의 영, 거짓의 역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냐? 심지어 믿게 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왜 믿게 하십니까? 왜 미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십니까? 진리를 사모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지. 진리가 뭐예요? 참이에요. 참 사랑의 하나님, 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고 그 말의 뜻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갖추는지를 보시려고.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의 궁정에 나아가서 바로에게, 그렇죠? 애굽 땅의 헤더인 군주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가 현인과 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현인과 요술사들도 나타나서 이 요술을 부렸더니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왜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겠는가? 그것을 지켜본 바로의 입장이 바로 2장 8절로부터 13절에 대입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가 궁정에 헤더인 바로가 이렇게 이런 사건을 겪었구나.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입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타로 카드 점 꽤 보는 거를 포함해서 철학관을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런 현인과 술사들을 동원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바로와 같이 그 거짓 기적과 이사를 쫓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하게 만드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험했던 이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오늘의 팔자, 쥐띠, 신문에 그려져 있는 쥐띠, 오늘의 운세,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보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의 문화 가운데에 왜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아주 SNS 상에서 아주 전쟁이 있었죠. 댓글이 700개인가 800개인가 달리고 그들이 저를 조롱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들이 저한테, 저는 말씀으로 증명을 했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무시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던 사건인 것을 몇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들이 바로가 부른 궁정의 요술사와 현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 행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교육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서 악행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십시오. 또한 그것들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명기서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더불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의 거짓 기적과 이사와 나타냄을 더하셨는가? 신명기서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부터 5절, 신명기서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일까요? 2절로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가 되고 해석되지요. 체인 연결되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들의 각종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그죠?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고요, 내 남편이 그렇고요, 내 아내가 그렇고요, 내 자식들이 그렇고요, 내 친지가 그렇고 내 이웃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자면 결코 내가 1차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결코 나한테 해를 주지 않는 자들, 그렇죠?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살펴볼 것이지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유는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더해지는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누가? 하나님이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그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거짓 미혹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이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왜 이런 거짓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참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지 않을 수 있어. 돈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끌려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분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요, 쉽고 간단하고 easy,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택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좁은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수고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에 안성맞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 그 복을 받기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알지 못해요.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요,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자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당장 보일 때는 안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요. 보이지요? 그러나 그 안개는 곧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부도 헛되고 귀도 헛되고 영도 헛되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장의 잔고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차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환경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거기에만 우리가 때로는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물질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리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함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고, 즉 현인과 술사들, 바로의 현인들과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론이 만들어낸 뱀이 그들의 뱀을 삼키냐라고 안 하고 왜 지팡이를 삼키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절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지팡이는 물리적으로 보이고 알려진 현현, 세메이온,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볼,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뭐가요? 뱀이 아니라 지팡이가. 굳이 지팡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된 12절의 이유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의 중심이 나타나요. 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능력을 나타내라, 이적을 보이라 라고 했는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신약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까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이적을 본다고 해서,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은요, 방종에 대한 허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요,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틀렸어, 내가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됨이요, 우리의 그 방종함이요, 감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를 내게 함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게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독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사랑에 대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방종으로 우리가 일삼고 전가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극약의 독약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곧 멸망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이것으로서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로의 궁정에 있던 현인과 술사들이 만들어낸 지팡이를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가 집어 삼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다. 거짓은 결국 뭐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저 현인과 술사들이. 나도 할 수 있어, 그까이 거. 근데 뭘 하지 못해요?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해요. 사라져요.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참 가운데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에 사라진다. 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함이 결국엔 드러나 알려지는데, 결국 그 심판, 그 정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틀렸다라는 것이 결국엔 증명된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하지만 그것은 당혹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맞이하지 않기를 원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아 누리는 행하여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그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4절,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 말씀.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에서 15절, 다음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신 동행의 발걸음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보라, 그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서 특히나 이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완악한 완강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 바로를 왜 그 아침녘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러 나오게 했을까? 어디로? 나일 강가로. 나일 강가로 왜 모세를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 라는 궁금증 여러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강해 설교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항상 이게 중요하거든요. Why? 왜 나오게 하셨지? 왜 보게 하셨지? 왜 말씀하게 하셨지? 이게 중요한데 이 why가 없다라는 거예요. Why? 공부를 물리적인 얘기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한도 끝도 없이. 이스라엘 교육의 하브루타가 그러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하브루타의 교육의 중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브루타의 중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거든요. WHY. Why? 이게 왜 이렇게 돼? 왜? 반론을 제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겠지만 이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는 궁금증. 날마다 퀘션이 달리는 거예요. 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습니다. 이 중점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궁금증을 갖고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16절로부터의 말씀을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런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렇게 첫 재앙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첫 재앙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으로 변하고 현일과 술사들의 요술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뱀을 잡아먹은 것이 첫 재앙이 아니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재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 재앙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이러고 땡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그 표신 팔과 인의 손 가운데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심판의 손으로 재앙의 손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요. 그렇죠? 바로가 현인과 술사들이 비슷한 능력 같은 것들을 요술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나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죠? 모세에게 더해준 그 지팡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을 집어삼키자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렇죠? 증거했단 말이에요. 에비던스. 증거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뭐했다? 그 완강한 마음을 녹이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은, 능력의 재앙은 시작됐다.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런 궁금증을 나눴어요.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침에 강가로 물가로 나온 바로를 보게 하셨는가? 그리고 바로는 왜 나일 강가에 아침부터 나와서 서 있었는가?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인 모든 이들에게 나일 강은요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만 합니다. 나일 강,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나일 강을 누가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나일 강,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일 강의 혜택을 보고 있는 자신들을 누가 지으셨는지 그것들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경 해설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행하고 믿고 따르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까?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복잡하게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누가 주셨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누가 지으셨냐라는 거예요. 무타? 무처가요? 교황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에 쫓겨서 물질에 쫓겨서 하다못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물질에 대한 죄를 범하고 탐욕에 대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죄를 짓고 말의 죄를 짓고 행동의 죄를 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펼쳐지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을 허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진 내 통장의 잔고, 나의 부동산, 나의 땅, 나의 건강, 그것이 영원합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애굽 땅의 지금 현실은요, 이 첫 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대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현실은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나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7장 15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나일강의 피로 변한 사건은요, 이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잠깐만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엑소더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을 쫓아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그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죽지요? 홍해가 뭐죠? 물. 그들이 물에 잠식되어서 질식사에서 죽었다는 건 무엇이요? 그럼 물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부셔져서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들이 될 때에 이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애굽인들이 이 바로가 겪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특히나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차츰 또한 나눠볼 말씀이지만 스가랴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나눠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꼭 찾아서 이 시간 합독하고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해석하여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와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모든 각기의 소산을 거둬들였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서 24장 43절 그리고 신명기서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초막절에 대한 기록을 스가랴 선지자가 14장 17절로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4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궁극적 마지막 마침표가 뭐였죠? 10장의 끝장 장자의 죽음. 그렇죠?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죠? 유월절 패스오버 사건. 그렇죠? 유월절 패스오버 사건, 그것을 마침표로 찍고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초막절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에 대해서 초막절을 상기시키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할 기회, 천국에 들어갈 기회. 천국은 단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유일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루살렘, 거룩한 처소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일강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애굽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그 애굽인들과 같이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자는 아닌가?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핵심적이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8절의 말씀 상반절의 핵심은요,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나일강이 뭘로 이루어지죠? 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일강은 말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기근을 얻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욥의 기록을 통해서 욥기서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신명기서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지만 궁극적인 그 환경의 뒤바뀜의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를 사모하며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심지어는 출애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존재가 무엇이었는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삶이다. 전파하는 삶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물주로 모셔드리는 삶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애굽의 인들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숭배 삼아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일강에 물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려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성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나일강 줄기와 같은 우리의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대개적인 일수, 실수, 잘못, 죄악, 심지어는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7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잠시 21절로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재앙 가운데 의해서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보여지고 드러나 있는 모든 물 위에 그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피가 된다.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높고 낮음을 뭐라고 그러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그렇죠? 돌그릇과, 그렇죠? 나무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게 되리라. 애굽인들 모든 이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합니다. 순응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렇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습니다. 이들이 주식이 고기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죽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할 때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 직전에, 그렇죠? 이루어진 불만과 불평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육고기라기보다는 이 생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썩는다는 거죠.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가득하더라. 그럼 끝났겠죠. 그렇죠? 이들에게 기회는 없어요. 왜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공급이 완전 봉쇄됐으니까 이들은 국고에 쌓아놨던 것들이나 먹다가 기한을 마치고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나누기를 원해요. 있으나, 애고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7장 21절 맨 끝에 채택되어져 기록된 단어가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셔져서 내 생각과 말과 행함이 부셔져야 되는 기회를, 하지만 다시금 이들은 깨뜨려 버립니다. 22절 하나님의 긍휼은 존재하나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또다시 방종으로 일삼는 기록이 바로 2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완악한 마음이며 갖는 완악한 마음이며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그들의 행함, 그것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보는 오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왜죠?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 같이
그렇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였다는 걸까요? 그죠? 이 문장의 구사를 보면 21절로부터 22절에 그죠? 이스나라는 21절의 마지막 단어의 선택과 기록을 반전으로 삼아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변한 그죠? 마시지도 못하는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썩어서 그 안에 헤엄치고 있고 그것을 뭐 그물을 통해서든 낚시를 통해서든 잡았던 고기들을 먹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린 그 상태에 있던 나일강 물을요, 이미 온 땅에 있는 지천에 있는 나일강의 물들은 그죠? 드러나 있는 모든 묻을 제외한 땅을 제외한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해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라는 하나의 단어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로 변해버린 나일강이 그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기엔 또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죠? 있으나 피가 있으나라는 21절의 마지막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추를 할 수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뒤로하고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바로는 그까짓 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 내가 거느리고 있는 요술사와 현인들도 그 정도쯤은 해. 1차적으로 뭐 있죠? 지팡이로 변해버린 요술사들의 뱀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집어삼킨 것을 보고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현인과 술사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거짓 기사와 능력을 베풀자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관심도 갖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말 행함으로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화했다가 잠시 다시금 물로 변한 것을 현인들과 술사들이 다시금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금 돌이켜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도요 잠시 잠깐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뭐가 되진다? 당장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1차적으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현인과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은 것처럼 결국은 진짜는 드러난다. 가짜는 먹힘을 즉 사라짐을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로 기록되어 있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일 강가를 두루 팠다. 나일 강가를 두루 팠다. 그래서 마실 물을 얻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취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국률함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뉘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미 뭇을 빼고 드러나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그 상태 가운데에서 그들이 나일 강가에 땅을 파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물을 얻게 하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찬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일 강가에 뭇을 파서 잠시 잠깐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들을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이십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그렇게 치신 후에 며칠이 지났다고요? 7일이 지났다. 7일 동안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7일 동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7일일까요? 4일도 아니고. 7은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날 7일에 이르는 그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이 7일 이레라는 시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그 이레의 시간을 헛되이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행됩니다. 그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긍휼하심 가운데에 더하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소용없는 후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베푸신 이 긍휼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뭇을 빼고 드러나 있는 모든 물이 다 마른 것도 아니라 다 피로 변해서 눈에 보이나 그곳에선 악취가 진동하고 생명에 살 수 없는 죽은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 이 자료의 화면과 같이 알라라는 거예요. 재앙의 뜻은 내가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바로, 너희가 우상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나일강, 그거 다 내가 지었다. 하나님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경외해야 될,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니?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하여 주신, 특히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을 받기를, 또한 삶에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니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참회, 회개하여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떻게? 현인들의, 술사들의, 뱀이, 그렇죠? 지팡이가, 그들의 권력, 권세와 능력이, 그렇죠? 그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행하는 그 악행의 권세와 능력이, 악행이, 거짓이 만찬 안에 드러난다.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던 것처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입니까? 천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뉘우칠 해와 고칠 깨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떻게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악을 하지요. 또한 이 구원파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과 밖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가 지팡이 사건, 지팡이 뱀 사건 뿐만이 아니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을 체험하고도 자신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허무맹랑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각종 이단들만 천지에 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 이 복음의 한마디를, 하늘의 뜻을 외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때, 구약의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공의로운 심판으로 너희를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은은요 오래 참으사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과 같이 완악하여져서 그 구원에 대한 기회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애굽 땅에 멸망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날강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날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히 임재하게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 같은 그 복과 그 영생에 대한 복에 대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바로와 같이, 또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과 같이 날강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재앙을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또한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